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십시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십시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로 채우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채우는 한 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어떤 것이 예수님을 채우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929년 같은 해에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북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고 그는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은 평생 공산당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를 피해서 17살 때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곧바로 경찰에 들어가서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잡는 일에 평생을 쏟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잡혀서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같은 해 미국 애틀란타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어릴 적 자기 아버지가 백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백인들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세상을 바꿔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성장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라지요. 예수님께서는 증오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관용으로 세상을 바꾸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변합니다. 비폭력, 용서, 관용 이런 것들로 흑백 갈등,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운동은 지금까지도 미국과 전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최근에 영화로 다시 알려지고 있는 박처원 전 치안감이고, 두 번째 미국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오와 복수심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앞서 소개한 분에게 만약에 그분에게도 증오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복수심이 있었겠지만 그도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용서하는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만나지 않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별 다를 거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만나는 인생이 바뀔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채울 때 반드시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느냐? 용서를 채워야 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채워라.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성난 남자들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개하고 황당한 이 지금 장면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율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면 늘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이런 예수님의 그 말이 모순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면 될 것이고, 용서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당신이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함정을 빠뜨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죠. 예수님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을 하시지 않고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뭘 쓰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시다 갑자기 허리를 펴시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태도에 굉장히 놀라죠. 왜냐? 지금 예수님의 이 발언은 엄연히 간음하다 붙들려온 이 여인을 변호하는 얘기거든요. 죄인을 변호하다니, 용서하면 안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람을 변호하다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일까? 여러분, 죄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나도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그 죄인을 변호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 내가 이 여인을 변호해 주고 이 여인을 내가 두둔해 주면 분명히 그 비난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변호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대상들을 내가 만약에 변호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면 사람들은 같은 시각으로 변호해주는 나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하려고 하셨던 걸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녀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그녀를 매장시켜야 한다고, 그녀를 아주 정말 잔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죽이고 처벌하는데 관심이 있고 손가락질을 내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떡하든지 살려내야 되겠다.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비판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감싸줬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녀만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 나쁜 놈이라고, 저 인간들 참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업신여길지라도 만약에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어떡하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그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다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시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남들의 비난 때문에 괴롭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자유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무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동료, 가족들, 이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동안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용서를 넘어서 예수님의 용서를 채우는 인생, 그래서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성난 개처럼 지저대듯 눈에 충혈된 눈빛과 거친 언어로 예수님과 그 여인을 위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차분한 용서의 눈빛, 용서의 말씀을 듣고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듯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죄를 깨우치도록 뭔가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의 그 말과 태도와 땅에 쓰는 뭔가를 보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보면 반드시 경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그러면 안 돼 라고 먼저 경고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음한 여인이 오늘 처벌을 받는데 사실은 혼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음한 상대 남자도 같이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건에는 어떤 경고도 없었을 뿐더러 상대 남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남자는 그냥 풀어준 거고
여자만 데려와서 이 여자를 처벌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건 정말 율법적인 징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싶었던 그들의 의도를 오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정한 목소리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는 네가 살아온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떤 과거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걸 절대로 묻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네가 이제부터 예배자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진짜 진행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게 있어야죠. 그게 뭐냐? 용서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너에게 용서를 베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보답의 삶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이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남은 생에 그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쓰셔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만드는 위대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죄 없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과거가 여러분 무슨 온전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고 채울 때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으면 그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과거와 허물을 덮으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떤 내 삶으로 보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나와 열정과 겸손의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올 한 해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셨던 예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셨던 예수님, 모두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예배자가 되길 원하셔서 기회를 주셨던 그 예수님,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2018년 한 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용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와 열정으로 예배하시는,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예수님, 회복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